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비밀을 안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 미래의 두려움, 남모르는 은밀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을 간직하려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 비밀은 내가 만든 비밀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도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의 비밀은 만들지 않는 것이 되도록 좋은데요.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비밀이 있다면 아름답게 승화시켜 좋은 이야기가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때문에 외롭습니까? 네, 끝까지 묻어야 할 비밀 다 주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창세기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토기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개에게 나의 뜻을 숨길 수 있겠느냐, 나의 생각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런 복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복이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또 천하 만민은 토기장의 교회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무엇이 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복이겠죠. 자, 이 복이 뭔지도 또 보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5가지 복,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복이 있고요. 2번째, 가정의 복. 3번째, 친척의 복. 4번째, 나라의 복. 5번째, 열방의 복. 이렇게 까먹어 주시면 늘 감사하죠. 예, 늘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늘 새로우니까 다시요. 자, 첫 번째 무슨? 개인. 2번째, 3번째, 4번째, 나라. 5번째, 열방의 복.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개인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것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것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남성들이요, 와이프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와이프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 때는 그래도 기도를 했던 분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돌아봐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빠지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만한 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해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스스로를 먼지만도 못한 티끌 같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녀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정말 내가 티끌만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티끌만도 못해도 내가 그런 나지만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내가 구하겠습니다.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창세 때부터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몇 가지 복을 주셨냐면 4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을 줬다고요? 감사합니다. 그 생육하고요. 두 번째,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시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왜 복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는지 알겠죠? 뭘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오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안 올 것 같죠. 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개인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친척의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굴 통해서 임합니까?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갈게요. 내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로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내가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예요? 그 하나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택했대요? 아브라함을 택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우리를 그 자녀들의 부모로서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아 주셨어요. 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함을 받은 것이 복이고 그것을 전했었을 때 그들이 행하고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무엇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그랬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이루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시작을 우리를 택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좋은 뉴스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좋은 뉴스를 세상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행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엇을 들어 쓰시겠대요? 나귀를 들어서 쓰시겠대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누굴 들어 쓰시겠대요? 돌을 들어서 쓰시겠대요.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지 않으면 마른 뼈를 일으켜서 싸우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돌을, 나귀를, 마른 뼈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신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한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함이노라.
부르짖음이 들렸대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벨의 피의 소리가 나로 하여금 듣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힘든 곳으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금같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의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알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받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순종할수록 그 고통과 고난은 짧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과 고심도 짧아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버티면 어떻게 돼요? 더 오래 가는 것이고 내가 빨리 엎드릴수록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힘이 있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고생하시면 돼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 있을 때 고생하시고 힘 빠지면 쓰임받고 애니메이 상관없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을 때 빨리 고개 숙이고 그래서 둘째는 절대 맞지를 않아요. 첫째는 버티다가 뒤지게 맞고 둘째는 알아서 빌잖아요. 일단 첫째 맞기 시작하면 빌기 시작하니까 둘째는 안 맞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의지는 그리고 삶의 어떤 방향성은 항상 맏형이 되는 거지만 두들겨 맞는 거는 둘째로서 살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너네들의 부르짖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와서 보겠다. 하나님이 정말 모르셔가지고 내려와서 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부르짖음 하나만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 보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신다고 하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생겨라고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디테일하게 다 봐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두 천사입니다. 두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지독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황폐했어요. 아주 폐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다 내가 멸망하겠다. 내가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러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훨씬 더 악인이 많겠죠. 그 성에 50명밖에 안 살았겠습니까? 뭐 몇백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몇천 명이 산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본다 그러면 몇천 명의 악인이 있고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 성을 살려주시겠대요. 우리의 텀으로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잣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멸해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투표를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하면 이긴다며요.
그럼 악인이 1000명에다가 의인이 50명이면 다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내비두겠대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이상한 곳이라도 내가 내버려 두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요. 아무리 이상한 목사들이 많다 그래도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까지 교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50명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었나 봐. 아브라함이. 딜에 들어갑니다. 잠깐 50명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5명만 줄이자고 얘기를 해요. 45인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케이, 콜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40명.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 5명씩 줄여가다가 더 자신이 없었나 봐요. 갑자기 30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라. 20명. 그렇게 해라. 10명. 오케이. 이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자신이 없었어요. 50명하고 일단 질렀는데 이게 아니거든.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5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10명의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명의 교회 안에 아니면 10명의 성도 안에 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과연 기도하는 의인 1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최대한으로 50명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머리를 썼을 거예요. 최소한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2딸이 있었어요. 시집간 2딸이 있었어요. 사위가 2명이 있었겠죠. 그럼 최소한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계산 다시요. 자, 이야, 그래요. 수상 몰라도 돼요. 산수 뭐 알아서 뭐 합니까? 그까이 거, 그죠? 더하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창피합니다. 롯이 있어요. 네. 아내가 있고 손가락이 안 펴지네. 자, 2딸이 있어요. 시집 안 간 2딸. 네, 그리고 시집 간 2딸. 그리고 사위. 몇 명? 8명.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겠죠. 최소한 기도하는 놈 2명은 없었겠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최소한 2명은 없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더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명이 이렇게 최대한으로 우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가셔서 결론적으로는 4명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는 이 롯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50이라는 아니면 10이라는 숫자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함께 고통과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가하대잖아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세상은 함께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는 즉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갑자기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돼야 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영혼 구원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또 선교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곳에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까? 가갖고 와, 그 아프리카 정말 가난하게 살더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 품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예배가 없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야 정말 더럽게 가난하게 살구나 이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 전도를 하는 목적은 그들 가운데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해야 돼요.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 문화사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 단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당연해야 되고요. 죽는 것이 당연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있기에 세상이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삽니다. 반대로 내가 살면 교회는 죽어요. 교회가 살면 세상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50명을 논했고요. 45명을 논했고 40명을 논했고 30, 20, 10명을 논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했다면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죽음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겠다고 각오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기장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토기장이 교회 임경남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들으셨습니다. 토기장이 교회는 1950 웨스트 코퍼레이트 웨이 NI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34-5338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자, 이 죄 때문에 벗은 것 때문에 두려우고 하나님 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우리만이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살아보자, 선하게 살아보자, 또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게 좀 접근해보자. 인간이 자, 바벨탑을 쌓고 한번 하나님같이 돼보자. 뭐 이렇게 인간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이 의인이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율법 예언자들이 궁구하고 연구하고 외치고 기다리고 그때가 오기를 도래한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율법과 율법 자체와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뭐냐? 율법 외에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되는데 이 착하게 되는 사람들이 못 살게 돼 있어요. 죄 안 짓고 살면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죄 안 지면 되는데 그러는데 안 질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 여러분 소나기가 막 오는데 그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빗사이로 막 가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빗사이로 가면 되지 뭐 안 맞고. 여러분 바다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방법은.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 다리가 빠질 때 빨리 한쪽을 들고 그리고 또 한쪽 다리 빠질 때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빗사이로 막 할 수가 없어요. 홀딱 맞죠? 그리고 빨리 뛰어가서 집에 가보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보통 비 맞고 자기는 빨리 간다고 그랬는데 집에 가면요 소나기가 또 그쳐 있어요. 괜히 빨리 가다가 앞에 있는 비까지 다 주워 맞는 거예요. 다 몽땅 뒤집어 쓰고 집에 가면 또 비가 딱 그쳐 있어요. 사람들이 자 착하게 살면 되지, 그죠? 뭐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그냥 법 잘 지키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아직까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남에게 나는 손에 끼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극락이 되든 천국이 되든 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외친 것도 뭐냐? 율법 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악인이 됐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와 한 방법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한 의가 뭘까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인이 되는 그 복음, 그 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곧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준비했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길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인이든 무할례자이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있던 없던 10가지를 지었던 1000가지를 지었던 우리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이 한 가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게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인. 사람 인자 의인도 쓸 수 있죠. 그거는 의롭다는 사람이고 의롭다고 인정한다 할 때는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인. 그래서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justification이에요. 나를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첫째,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한편으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도 살아갈 수 있고 한편으로는요 마치 그저 어두운 구석이나 숨어 다니면서 생쥐들이 하수구나 뒤지면서 살듯이 그냥 이렇게 음지만 자꾸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요 대낮에 사자처럼 표하면서 숲의 밀림을 지배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담대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자꾸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래서 그렇죠? 꼭 어두운 부분만 갖고 따져요. 사람이건 교회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두운 부분만 따지는 아주 그냥 습성과 아주 그냥 그게 체질 아주 취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다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물론 의로워야죠.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파렴치범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말입니다.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굴 통해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사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실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로 소금과 빛처럼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정말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고 뭐 교회는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에 보면요 교회에다 아주 설교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둘째로 여러분요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른 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통치자가 자꾸 바뀌고 또 바뀌지만 슬기롭고 어진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든든히 오래도록 안정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주권자가 많아진다. 자꾸 바뀐다. 그죠? 뭐 변화된다. 그런 뜻이고. 그러나 슬기롭고 어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안정된다. 장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가 세상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세상은 그냥 멸망받을 곳이니까 그냥 지옥 갈 자녀들이니까 그냥 지옥 자식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수도원이나 지어서 세상과 분리돼서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능력받아서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지 여러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은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좀 기도원에 갈 때 필요도 있고 퇴수해도 하고 이렇게 좀 세상과 분리돼서 말씀에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은 보세요. 다시 다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른 위정자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바른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나라에 이 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죠? 아주 근본적인 이 악이 있어요. 이 악이,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악이 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주권자가 많아지지 않고 누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의인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여러분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죄인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흔들리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의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타락한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요. 뭐 당연하지. 세상이 지금 그럴 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마저도 그 말입니다. 교회도 타락하면 정말 여러분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목회자들까지 타락하면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든든히 서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요 정말 이 나침판처럼 또 이 북극성처럼 해와 달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실패해서도 안 되겠고 게을리해서도 안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깨어서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도 자 의인들이 지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 없이 잘 통치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더 포구 같다 그랬어요. 조금 남은 것까지 다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4절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더욱더 신앙 안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주느냐?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우리가 지킬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법을 떠나면요 악인을 칭찬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법이 없다면은 뭐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막 사는 악인들이 존경받아야죠. 악인이 잘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서 그저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 자기만 위해서 막 무슨 일이든 법도 없이 한다면 그 악인이 칭찬받아야죠. 더 악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면 악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악 행하는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운동선수도 금메달을 땄을지라도요 제일 먼저 들어왔을지라도 자기 레인으로 가야 되는데요 쇼카스로 간다고 그냥 남의 레인으로 막 들어와서 금메달 1등으로 탁 들어오긴 했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탁 그 녹화된 걸 다 해보니까 남의 길로 짧은 데로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금메달 어떻게 하죠? 박탈.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2등한테 주고 너는 금메달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면 여러분 좀 늦어도 꼴등으로 들어와도 그냥 법대로 지키면 좀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죠. 법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순위, 1등, 뭐 엘리트, 여기에 그죠? 너무 우승 이런 거 있어요. 꼭 승리 여기에만 연연하게 하니까 성공, 그죠? 부유, 부자 뭐 너무 이래 놓으니까 때로는 자 율법을 버리고 막 목적을 이뤄도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좀 고난이 오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기도 하고 늦게 이르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꼴찌라고 욕하고 못한다 그러고 못난이라고 그러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다, 악이라고 대적도 할 수 있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에 담대한 자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무엇대로 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읽고, 그죠? 또 어떻게 하세요?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물론 구약이지만 이만큼만 가지고 다니면서 토라예요. 그걸 늘 암송을 하면서 토라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정말 자기 조상 때부터 후손들이 흩어져서 살지만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국이다. 그 말은 그만큼 이게 뭐 여러분 그냥 뭐 가지고 다닌다고 그게 힘이 되겠어요? 그 토라의 정신,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 율법이 세우려고 하는 그 사회 정의, 그것을 우리들이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서기관들, 그 전통이 있죠. 그분들, 그 랍비들, 그 회당이면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들이 교회 오면, 회당에 오면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거 다 뭘로 해요? 히브리어로 그렇게 다 암송시키고 그거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조국의 얼, 민족의 얼, 너는 누구냐, 아이덴티티,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귀중히 10개 몇 가지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막 소설책 하듯이 마음대로 뒹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저 그냥 군것질 하듯이 뭐 액세서리 하나 어떨 때 생각나면 달고 뭐 안 필요 없으면 그냥 안 달듯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너무 그렇게 평가절하, 그죠? 뭐 좀 이렇게 암송을 하자, 읽자, 여러분 공부합시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라갑시다, 좀 이렇게 성장합시다 해도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좀 묻어져 있잖아요.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시키셔서 담대함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들이 지금 알고 배우고 지키는 자다 할 때 담대함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 알았고, 특별히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적도 많고 전쟁도 해야 되고 내부 대적자들도 있고 후계자도 또 잘 평화스럽게 자기 아들도 세워야 되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잘 지키라고 아들에게, 왕으로서, 선임 왕으로서 아들 왕이 될 아들에게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책. 사실 이제 자기는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그 아들 혼자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응? 두렵죠. 가정 하나도 이끌어야 어려운데 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정말 다윗이 깨달은 것은 그냥 뭐 설교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생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에게 꼭 정말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2장 13절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살면 돼야해요.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여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담대함의 근원이 자기 그 힘이 아닌 내 깡다구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담대해지는 거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있습니다. 또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5절이에요. 28장 5절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달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찾으니까 배 밑창에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면서 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는 의인의 길을 자, 걸어가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준 다윗의 말이 아까 첫 번째는 무엇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찾으라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씀이 역대상 28장 20절이죠.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 성전 다 지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니까 너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는 뭘 지켜야 되겠어요?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도 다른 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면서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무엇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때도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제 임종 때는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그 대장부라는 게 뭐예요? 싸움 잘하는 대장부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한번 지켜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해봐라. 그게 산의 대장부라는 거예요. 요리조리 올챙이 마냥 빠져나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힘써 해보아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형통할지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오늘 제목이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담대하게 사자처럼 우리 다윗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신앙의 담대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한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 정 티나 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의 선진들도 그러한 죽음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실패가 아닌 승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기중히 보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4밀로 효과좋기를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센터와 김환지 변호사 그룹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걷는 구주의 찬美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